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 중에 힘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힘은 돈도 힘입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도 돈이 없으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어야 우리가 하고 싶은 이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불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힘을 말할 때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 하나가 건강의 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덩치가 아주 커요. 근데 육체에 힘이 없는 속이 빈 강정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육체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때로는 보약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식을 먹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영양이 들어있는 음식을 늘 먹어야 우리의 육체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몸이 건강하고 든든한 그런 건강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베이컨은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머리에 많은 지식이 들어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힘들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지식의 힘은 거짓과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만듭니다. 미래를 통찰하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지식의 힘을 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의 힘도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물질의 힘이 가장 세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소유하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부를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요즘은 참으로 이상한 사회예요.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아주 잘 섬겨요. 그러나 돈이 없는 분들은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떨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복잡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러한 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의 힘은 정말로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귀한 물질을 가지고 효도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섬기고 복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의 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그들의 그 권세와 힘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검사나 판사 같은 분들은 나이가 아주 어린데도 영감님, 영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권력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고 하는 사회적인 엄격한 준엄한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명령보다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데 그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힘도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상적인 힘과는 전혀 다른 힘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육신이지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가 사람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세계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육과 혼과 영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육신은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를 말해요. 또 혼은 사람의 정신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하는 그런 것이지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혼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가 하는 제일 큰 목적은 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가장 소중한 그런 일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그는 깨끗한 영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서 힘이 되시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이 되십니다. 또한 혼적으로도 힘이 되십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 힘이 되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힘이 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나의 산성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힘이 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하나님은 반석처럼 힘이 되세요.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반석은 단단한 바위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는 일이 없는 것을 바위라고 그렇게 말해요. 반석은 너무도 단단한 그런 돌입니다. 어떤 폭풍우가 불어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 바로 반석이지요.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지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반석 위에 지은 큰 빌딩입니다. 그 건물의 높이가 102층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20년 전에 거기를 미국에 갔었는데, 이 빌딩은 1931년에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2년 만에 만들어져서 뉴욕을 대표하는 아주 큰 건물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요. 제가 기억으로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기다리는데 한 20여 명이 기다리는데 1시간을 기다려서 전부 다 그 102층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구경하려고 세계 곳곳에서 관광을 오고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기반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변덕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한 변하는 것도 순식간에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 반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힘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새처럼 힘이 되세요. 요새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천연적인 조건을 갖춘 지형을 말합니다. 요새는 가파르고 높아서 도저히 적군이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장소를 요새라 그렇게 말해요. 독수리가 높은 바위 끝에 거합니다. 독수리는 가파른 바위 절벽에 둘러싸인 높은 고지에 거하기도 하지요. 그것은 어떤 동물도 공격할 수가 없는
아주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가파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새는 하나님의 품 안을 말하기도 해요. 영적으로는 사단의 공격으로도 구원받는 바로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정말로 안전하지요. 옛날에 그렇게 막강하다고 하는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무소부위하며 어마어마한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사용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도 한순간에 권력의 끈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히 있는 것은 예수 외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지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히 도전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힘이 되시지요. 이 말의 배경은 바로 환난과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말씀해요.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덕일 때 하나님은 건져주세요. 우리들이 도저히 내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한 곳에서 건져주세요.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세요. 그러한 구덩이에서는 누군가 밧줄을 던져서 구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진다고 하는 말에는 바로 48절에 보면 구조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바로 그의 발을 반석에 두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이름은 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빠져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16절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그렇게 말해요. 모세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고통의 문제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피할 바위처럼 힘이 되세요. 피할 바위는 바위 덩어리를 말해요. 여러분, 가장 단단한 것이 바로 바위입니다. 그 전에 폴란드에 가보니까 자연적인 바위를 지형을 이용해서 교회로 바꿔서 만들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고치고 다듬어서 교회를 만들었는지 지붕도 바위이고 옆에 있는 벽도 바위이고 땅바닥도 모두가 바위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것은 가장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적인 바위를 바로 교회로 바꿔서 고치고 만든 것이에요. 이런 바위는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의 여행자들의 대피 장소가 바로 바위이기도 해요. 또한 적군으로부터 숨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서 30장 26절에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오는데 이 사반은 바위 너구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요르단 계곡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사단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바위를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바위만큼이나 강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방패처럼 힘이 되세요. 방패는 싸움에서 적의 공격과 위험을 막아주는 무기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의 방패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나의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분이시죠.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뿔처럼 힘이 되세요. 뿔은 짐승에게 있어서 방어와 공격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소싸움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이에요. 소는 뿔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또 뿔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뿔로 상대방의 공격과 방어가 모두가 다 가능한 그런 것이 바로 이 소지요. 뿔은 또한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요셉 자손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른다. 신명기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승리와 축복의 상징이 바로 뿔입니다.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사무엘을 잉태해서 낳은 다음에 그의 명예와 그의 권위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뿔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산성으로 힘이 되십니다. 산성은 험하고 높은 산 위에 건설된 피난처를 말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수많은 산성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천에는 산성이 없습니다만은 서울에는 북한 산성도 있고 남한 산성도 있어요. 전국 곳곳에 산성이 많이 있어요. 충청도 청주에는 적군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상당 산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적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산성들입니다. 적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산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시편 9편 9절에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환난 때의 산성이다 그랬어요. 환난 때는 괴로움과 위험을 말해요. 그때 우리를 산성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시면 막아주시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산성처럼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모든 우리의 환난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째로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힘주어서 고백을 했어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뜻해요. 우리 인생에는 사냥개들이 언제나 달려와요. 오늘도 달려오고 내일도 달려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사냥개들이 수도 없이 달려올 것이에요. 육적으로도 나를 방해하는 사냥개 같은 그런 개들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에요. 그때 나를 막아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망대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목숨 걸고 또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에 갑순이와 갑돌이가 살았어요. 근데 둘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가고 말았어요. 그날 밤새도록 갑돌이는 달을 보고 울었습니다마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했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짝사랑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고는 고백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고백이 없는 사랑은 죽은 거거나 마찬가지예요. 갑돌이가 갑순이를 붙잡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더라면 아마 다른 데로 시집을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또 갑돌이는 갑돌이를 붙잡고 나는 갑돌이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행동했다고 하면 아마 이들 가정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가리켜서 보기에는 짧은 사닥다리지만 그러나 기도의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 끝까지 닿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냥개들이 몰려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기도는 원수의 결박을 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를 건축한 다음부터 성전 건축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가끔씩 한 번씩 기침이 나긴 시작했긴 했습니다만은 기침이 그치질 않고 계속해서 나세요. 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해도 기침이 나지 않고 그래서 이 병으로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기침을 했어요. 기침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리 해도 낫질 않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그치질 않았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다 아시고 계실 것이에요. 여기저기 잘한다고는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전혀 치료가 되질 않았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때는 멘붕 상태가 된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침에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민간 처방약도 알려주셨고 또 좋다고 하는 약을 가져다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걸 먹어도 전혀 조금도 기침이 차도가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기도했습니다만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에 약도 안 듣고 주사도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설교하려고 하면 기침이 쏟아져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막 쏟아져서 기침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해도 또 설교가 못하고 아마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딴 일 한 일 없습니다. 오늘까지 교회 개척하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찬송이 나왔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때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건강해서 참 좋네요. 우리는 목사님 죽는 줄 알았어요. 만나면 매일 기침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얼굴도 시커멓고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어서 만나서 그냥 빨리 돌아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가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돈이 힘이 되진 않으십니까? 물론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돈보다 더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귀한 하나님 발판으로 삼아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절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크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건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